오늘은 민수기 16장 두 번째 시간,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문제는요, 모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고라를 보내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보여주시며 그러한 백성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도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온 회중이라고 표현된 말은 모든 회중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 편에 국관에게 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고 고라가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라는 자신의 뜻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더욱 교만했을 것입니다. 고라가 회중의 호응을 힘입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위협을 당할 때 인내하며 지켜보시다가 긴급한 순간에는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악인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2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공식적 리더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징벌하기 전에 항상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악인들과 함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어 보내셨던 모습과 같습니다. 22절 말씀에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거역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곡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육신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물론 백성들은 고라의 반역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조했지만 주동자만 처벌해 주시고 잘 몰라서 유혹받아서 동조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2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베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회중에게 심판하기 전에 죄에서 떠날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로 표현되지요.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간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완전히 죄에 가담하여 무너질 때가 됐지만 그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나와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지금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들어왔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회중을 반역의 주동자들과 분리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 것은 죄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행히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하여 가다가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고라의 편에 가담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업신여겼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의 처자들과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라고 할 때 고라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고라의 가족들은 고라에게 동조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야 고라가 죽임을 당할 때 그의 가족은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 10절에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가족의 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형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한국에서도 누가 국가적인 반역죄에 가담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가족 모두를 몰살시키는 연대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여 호적에 빨간표가 올라가면 그 가족들과 자녀들도 불이익을 당하는 법이 이 세상 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죄를 범해도 그 아들들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무이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밀리비라는 말인데요. 내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위에서 스스로 하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유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뜻에 모든 뜻을 맞추는 모본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주와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한 분 뜻에 맞추어서 통일되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 보호자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깨어지고 분쟁과 분열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세일을 행하사라는 말의 히브리 말 이베라는요, 창조하사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일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방법으로 고라가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31절 말씀에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잘못됐고 모세가 옳았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저한 출현이 모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할 때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반역을 지도한 사람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말씀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비추어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였으므로 스스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당한다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향로를 쳐서 분향단의 제단을 입힌 것은 고라 사건을 계기로 거룩한 제사장의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계의 표로서 하나님은 징표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리를 항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우리 인간을 영원히 엮어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는 바로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 이것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는 매일마다 돌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파괴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요. 본문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라의 장막에서 도망쳐서 떠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그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각지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그 마음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그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주와 선지자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의 아첨을 받아들여 마침내 그들 자신들은 매우 좋은 백성들인데 모세가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학대하였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그때에 그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속였다고 믿으려 했다. 그들은 책망을 받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염려하고 투정하는 대신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새 질서가 세워지려 한다는 희망을 맹신적으로 품고 있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주고 그들로 몹시 사랑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고라와 그 동료들은 선량한 사람임에 틀림없고 어떤 의미로 보든지 모세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칭찬하고 아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믿음을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며 방임하며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게 만들며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아첨의 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은 이 기독교 안에도 스며들어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 말하며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도하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든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사람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저들을 현혹시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우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에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역하는 회중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43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게 될 때 연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온 세상을 뒤엎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병이 이르러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법을 어길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거절하면 사망은 우리에게 자연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론은 모세의 지시대로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지금도 쓰셔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중교로 말미암아 심판의 발을 멈추시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기간을 더해 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지금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거나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누구든지 나간다면 은혜를 얻고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죄인을 위한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불의한 죄에서 떠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잘날의 영은 오늘날도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그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무이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은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면 긍휼함을 입고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은혜의 기간에, 이 심판의 기간이 이른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